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성경을 들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현실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고백하고 인간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인간의 소리로 들어도 말하여도 성령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그 가치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음을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 대하여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과 하나의 근원에서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런 자긍심과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도 된다. 나의 어떤 자존심, 기분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존재의 가치에 붙들고 살아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나의 현실과 또 내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든든함과 평강과 그 안도감, 안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늘 그것을 품고 마음의 참된 평화, 마음의 참된 풍요로움이 믿어지고 또 누려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 본문에 나눈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거의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받아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와 같은 맥락인데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약속.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청에 응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족의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다. 물론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럼 가족이 되었다는 뭐냐?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다.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수많은 정보나 아니면 무슨 학벌, 실력 이런 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실력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그 집안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와 멀어지게 하고 또 끊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기가 더 쉽더라.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냐,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뭐다? 방해물이 되게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력과 노력과 그것이 실력과 노력의 결과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 결과가 내 실력의 노력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반드시 막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눈 아래를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믿게끔 되는 것. 어떻게 믿게 돼요? 결과를 보잖아요. 내 실력의 결과를 보고 내 재능의 결과를 보고 내 노력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자기의 힘으로 된 거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구절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예? 관계에 가난한 사람. 진짜로 보면 박복한 사람. 우리가 얘기하기에 박복한 사람 있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좋은 게 없는데. 왜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뭔가를 채워놨으면 그 채워진 만큼은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실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난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미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복이 있다. 물론 실력과 노력을 포기하고 가난하게만 살고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아야만 겨우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의 노력과 은혜는 그 우리의 노력과 은혜 가운데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아니면 뭐 조건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내 재능이 많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귀찮기만 하죠. 왜 이것도 못하게 해? 왜 이것도 안 되게 해? 이거 좋아하는 것도 무슨 문제야?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책 덮지 마세요. 앞으로. 그죠? 성경책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성경책을 꼭 펼치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 앞에 있는 문장, 즉 3장 1절 앞전에 있는 그 문단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는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흐름의 중간에 딱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고 계신데 나도 그러한 감동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노력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즐거움 이런 게 살아가는 보람인가? 아니면 물론 그런 것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겐 더 중요한가? 그 관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역할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성실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였던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히 임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혹은 속이지 않고 혹은 뭐예요?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성실히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 그러면 모세가 생각나고 모세 그러면 율법이 생각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전해줄 때, 죄송합니다. 율법을 정해줄 때 모세를 활용하셨다. 반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를 전해줄 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율법이 필요했어요. 기준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세워줬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땅에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모세가 성실히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 예수님의 성실함은 어떤 일꾼으로서의 성실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실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실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그 아들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리자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할 정도로 율법의 대표는 모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을 섬기는 일꾼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을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앞으로 영원토록 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지금 한계가 있는 우리 가운데 그냥 몇몇 소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가 좋아요. 그러나 좀 크고 나면 점점 독립하기 시작하고 더 크면 돈을 좋아하고 더 크면 다른 걸 좋아하게 되고 사람은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으로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언제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거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거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인물은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건축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화로 나와 있는 모든 집들은 누군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집이라도 그 집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좋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자체를 칭송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일으킨 사람을 기억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며 성실하게 순종한 모세가 있지만
그보다 건물을 설계하고 그 집을 지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도 했지만 그건 이론이고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취해가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그 집안의 일꾼으로서 성실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집안의 아들로서 성실히 섬겼다라는 것. 그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여겨주신 그 귀한 약속, 그 귀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종이나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막 그렇게 환상을 막 보고 막 이단 교주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그 권세를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누리는 온갖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지금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영광에 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비참한 수치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 아니었지만, 인간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거는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우리 할머니의 그 윗대까지는 많이 썼는데 권속이라는 단어가 그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인데 어떠한 가족이냐?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원어로도 보면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의 권속에 일본어 성경 가족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죠? 일본어 성경으로는 가족으로 번역했어요. 권속에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족, 가정,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친족과 집안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친족, 집안. 좀 범위가 넓어지죠. 가족은 뭐 엄마, 아빠 뭐 한 2대나 3대 정도 사는데 친족과 가문은 좀 몇 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케이오스의 원래 어디서부터 어원이 되는 것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지붕 아래 있다 이 뜻이에요. 지붕 아래. 지붕 아래. 이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을 지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지붕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보호받는 것, 이게 집이란 뜻이고 이게 가족이란 뜻이고 이 가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 좀 더 친한 관계가 됐겠지. 아, 이제 뭐 좀 더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겠지. 친밀한 관계가 됐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지붕 아래에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붕 아래에 덮여져 그 보호함을 함께 누리는 관계. 그게 가족이고 가정이고 친족이다. 가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에 그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품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악한 공격과 재난과 환난과 심지어는 멸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지붕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 지붕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히 지켜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혈연 관계, 뭐 그냥 피를 뭐 이렇게 혈액형이 같은 피로 막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로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한 근원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진정으로 내가 안심하며 살고 싶다면, 진정으로 내가 든든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감당해 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뭐 잡고 갈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첫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척 펼쳐서 딱 열어보면 가서 그 일을 행할지어다. 뭐 유다한테 주신 말씀을 주고. 그게 주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꾸준히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래서 넣어드리잖아요.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들으면 그 울림이 내 귀로만이 아니라 내 삶과 뼈에 사무쳐 나의 영혼까지도. 오늘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했잖아요. 그럼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안 기쁜데? 지는 안 기뻐도 지 영혼은 기뻐한다고요. 나는 내 육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자기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의 첫날, 한 주의 첫 주일이네, 죄송합니다. 한 달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는데 이 성찬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당겨 주셨잖아요. 그것에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믿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영원하신 그 보호하심의 그 지붕 아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그만 잔에 있는 뭐 포도주스랑 뭐 이상한 전병 껍데기 이런 거 먹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지붕 아래에 살아가는 특권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몸으로 체감하는 시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쪼가리 하나, 뭐 그냥 밀가루 쪼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스 하나 입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그 성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은 그냥 나오지만 만약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방문객들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서 제가 세례를 받은 걸 알면 굳이 묻지 않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확인이 안 된 사람한테는 확인한다는 거. 왜?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을 자랑스러워하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실감나게 체감하면서 일상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영생의 집안에 살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 집안의 상속자로 영생을 은혜로 받은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부정하더라도 절대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상 가운데 든든하게 동행하는 참된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